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말씀, 약속 있는 첫 계명과 부모와 종과 주인,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에 오면 역시 이러한 말씀도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이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 그렇게 부모와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시언스 챕터 6 verse 1, Children, 자녀들아,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너의 그 부모님들에게 주님 안에서 복종하라. For this is right.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자기 부모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말씀은 이 시대에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과도 같습니다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교훈이 아니라 이러한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 자신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왜 이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이미 10계명을 통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너희 부모가 너한테 잘해줘서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설명이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주신 5번째 계명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영을 따라 행함으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나는 됐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제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모 공경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데, 보면 에베시언스 챕터 6 verse 2에서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존경하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약속과 함께하는 첫 번째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보이는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이는 너희 부모를 네가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공경할 수 있느냐 이거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부모에 대한 그런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한낱 교훈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따라 행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로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부터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장수만 해서 되겠습니까? 땅에서 잘돼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담령하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데, 이 오랫동안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도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있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고, 물론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뭐 제사 지낸다고 설치는 사람들 말고요, 이 땅에 자기 부모님 계실 때에 늘 부모님을 존귀하게 대하고 부모를 챙기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러나 부모 나 몰라 그러고 뭐 당신이 해준 게 뭐 있어요 하고 대들고 이런 인간들은 결국 아무것도 안 돼. 세상에서도 규모 있는 사람이 안 된다니까. 성경의 이러한 진리는 보편적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잘하면은 이 땅에 있는 복을 받아요. 비록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복을 받는다니까. 왜? 이 성경에 따르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효를 실행하는 것은 정말 이 천하의 근본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면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러면서 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부당한 마음이 있고 뭐 어머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 부모와 그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 한계를 가진 분이에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니까.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정도밖에 안 돼. 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거를 주려고 했지만 못 해준 것뿐이요. 마음은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관점으로 부모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지시하는 그대로 부모에게 잘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에게 잘하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도 챙겨드리시고 좀 성경의 이 진리를 따라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지경을 넓혀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거 드렸으면은 우리 부모한테 내가 해야 될 그런 의무라든가 그런 걸 안 해도 된다고 그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의 어떤 그런 규례나 전통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피하는도다 그러면서 꾸지람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행해야 될 그런 일이 있고 사람의 도리가 있는데 사람의 도리로서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걸 잘해야 돼. 그걸 하나님이 또 잘하면은 축복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그런 계명이라고 바울 사도가 여기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Ephesians chapter 6 verse 3 that this may be go well with you. 너와 그렇게 되면은 너가 잘 된다 이거예요. go well with, 너와 함께 좋게 인생이 좋게 풀리고 잘 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go well with you.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뭐 해준 것도 없다 그런 말 그만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세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연로하신 그 노인들, 요즘에는 노인들이 찬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본래 과거에는 그 삼강오륜 유교의 정신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행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더불어서 뭐 일본, 미국, 한국 이렇게 대한민국 완전히 자본주의를 최첨단으로 받아들여서 발전은 했는데, 그러면서 전통적인 미풍양속은 다 사라지고 이제 부모 공경하는 거 이제 돌보지 않아요. 부모가 찬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이 자살률 세계에서 넘버원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노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노인들 다 도와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된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살아 계시면 챙겨야 돼요. 그래야지 go well with you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나한테 뭐 형제만 잘해주고 난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해라고 주님이 주신 계명이지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부모는 저 형제에게만 뭐 많은 걸 주고 나한테는 안 줬다. 나는 그래서 우리 부모하고는 뭐 안 맞아. 그러면 나는 안 찾아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태도가 있다면, 당신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헛떡거리로 받는지 진짜 받는지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는 누구하고 비교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절대평가하는 거예요. 절대평가. 하나님과 내 앞에서 단독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덴마크 신학자 그 키엘 케고르가 하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내가 결산을 보는 거지, 누구 끼어들어가지고 아이고 나 이 사람보다 내가 잘했는데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야 네 말씀대로 했느냐 이렇게 딱 나오시는 거지. 아이고 나는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나 잘했는데요, 그거 안 통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뭐 형제가 어땠다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요. 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네가 잘 돼간다 이거예요. 잘된 것만 보고, 잘 되는 것을 보고라도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 배척하고 그렇게 막 나가 보세요. 자기 인생이 꼬이는 거지 진짜, 잘 나가다가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부모한테는 화해를 해야 돼. 못난 부모라도. 그렇게 진짜 그렇다니까. 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자기 부모를 진짜 위하려는 사람들은. 예, 그 부모 위에 가면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Then you may enjoy long life. 너의 그 긴 오랜 생명을 누린다 이게, 누림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누림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림이 있으니까 정말 거기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On the earth, 땅에서의 그러한 너의 그 긴 장수하게 될 것이고 그 삶을 누릴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강 어려운 이런 가운데 부모에 대한 효를 우리 유교에서 많이 가르쳐 왔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말고요.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에페시언스 챕터 6 verse 4 fathers, 아버지들아. 그러면서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그 exasperate, 너희들의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로하게 하지 말라, 자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가르친다 그러면서 늘 그 아이들을, 젊은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을 자극을 해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거 진짜 나쁜 겁니다. 누구하고 비교하면은 그 아이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도발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너는 왜 그러냐 그러고, 저 집 애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훈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완전히 빗나간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오늘 당장 그러한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이켜야 돼. 절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자녀들은 이 우주 안에 가장 하나님께서 그 유아 독존이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받은 단 한 사람이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지금 부족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그 사람을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그 능력과 주권이 있음을 알고 가르쳐야지.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자기 방식으로 막 가르친다고 그 사람을 도발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압박을 넣는 거예요. 계속 자녀들을 도발하도록, 경록해 하도록 압박을 넣지 말고요. 그 아이들에게 물론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올바른 말을 하고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저와 같은 사람은 그러한 면이 부족해가지고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경직되지 않으면서도 엄숙하고도 강하고 부드럽고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격려하고 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도발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자기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고 암송시켜야 되지만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막 강압적으로 때리거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부모를 보니까 왔다 이게 힘든 길이다.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지금 무서워가지고 예의하지만은 나중에 머리 크면은 예수님 안 믿어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로하고 도발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여기 신명기 11장 18절로 이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듣고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기호를 삼고 표를 삼으라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은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새겨야 돼. 예?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새기고 그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나타나야지요. 자녀들 앞에서 맨날 싸우고 그런데 자녀들이 말 들어요. 아이고, 말로는 안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님, 뭐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작은 어려움에도 다투고,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이 그 본을 받겠어요? 이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본을 따라서 살아와야 돼.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라가지도 않고 말로만 이래 해라 저렇게 하라. 자기는 맨날 밤중에 무슨 그 게임하고 막 그러면서 애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통해요, 안 통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안 통하는 거지. 자기는 맨날 게임이나 하면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 내 말과 행실이 일치가 돼야 돼. 은행 일치가 돼야 돼. 예, 그러니까 본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려면, 예, 그러면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그러니까 그것으로 너희 자녀를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뜻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부모된 사람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그래 표를 삼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태도를 가진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그러니까 언제나 수시로 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아이고 극성스럽다 그러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그 아이들에게 2차로 2순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누웠을 때이든지, 아니 잠잘 때, 일어날 때이든지, 이렇게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집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반드시 가족들끼리 만나서 그 날은 축제의 날이 되게 하고 축복의 날이 되게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사다 준비하고, 예, 그날을 애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깜짝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날에 성경에 대한 숙제도 내주고 막 하면은 애들이 어린 아이 때는 잘 합니다. 그거 솔직한 말로 부모가 그렇게 어떤 그것보다 그 행사를 하는 것처럼 어떤 상당한 그것을 해서 기대감을 주는 방식을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유도해서 하면 그 아이들이 막 성경을 외우지 말라 그래도 그날 상을 타려고 성경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중요한 구절을 아이들이 벌써 자기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방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이걸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되니까. 그런데 강론하려면 요즘에 뭐 쉽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를 정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을 점검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그들에게 질문하고, 예, 믿음이 뭔지 가르쳐주고 성경이 뭔지도 가르쳐주고, 몇 마디만 해도 돼요. 몇 마디만. 성경 많이 안 읽어도 돼. 예? 한두 장 읽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많이 그날 목 잡아서 많이 하겠다 그러지 말고 아이들에게 일단은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손 안에, 스마트폰 안에 성경 전체가 다 있습니다. 많은 번역본까지 다 있어요. 관심만 있으면 다, 예, 볼 수가 있고 그 좋은 구절을 암송할 수가 있고 너무 좋은 그런 기계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어. 옛날에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필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적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이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성경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뭡니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네가 일어날 때이든지 네가 누웠을 때이든지 너는 계속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강론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예?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할렐루야,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광 같으리라. 그러니까 상당히 번성한다는 거예요.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격노케 하지 말고 instead bring them, bring up, 그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in the training, 어떤 훈계함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라는 거예요. 말씀 읽는 트레이닝을 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하는 트레이닝도 시키고, 뭘 걸어놓고 하든지 아무튼 여러분이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instruction of the Lord, 그 주님의 그런 교훈으로 그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런 비교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 그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려면은 적어도 십계명은 가르쳐야지. 십계명을 아이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돼. 그 내용을, 그게 뭘 말씀하는지. 예.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도 아이들에게 그 한글로만 할 게 아니라 영어로도, 요즘에 영어 공부 뭐 많이 보내던데 영어로도 한번 암송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의 그 트레이닝과 교훈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Ephesians chapter 6 verse 5, slaves obey your earthly masters with respect and fear. 예, 종들아, 이제 그때 당시에만 해도 종들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만 종들에게 그래도 너의 땅의 그 주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존경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 주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 땅에 있는 질서를 무시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and with sincerity, 마음의 그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단지 as you would obey Christ, 그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그 마음의 신실함으로 하고, 또 존경과 두려움으로 너희 그 땅에 있는 그 주인들을 리스펙트, 존경하라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고요. 예, 이러한 말씀은 일반적인 이 땅에 있는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는 이 땅에 있는 질서도 파기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계급을 없애버린다. 그래가지고 모든 그러한 절차라든가 권위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란이 많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종들이 이 땅에 있는 그 자기 주인들에게 어떻게 처신할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보면 직장에도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도 지혜롭게 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보다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올바르게 지시를 받으면 사회생활도 적응을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다 쌍거리 무시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회생활할 때 적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불의한 그런 어떤 그 주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Ephesians chapter 6 verse 6, obey them, 그들에게 복종하시오. Not only to win their favor, 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when their eye is on you, 그들의 눈이, 그 위에 사람들은 다 지금 요즘에 아래 사람들 일하는 것을 다 평가하잖아요. 심지어는 휴대폰으로 무슨 뭐 SKT 뭐 하면은 잘해줬느냐, 뭐 그 서비스 잘했느냐 다 평가해서 뭐 그 보고해라 그러고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호의를 얻기 위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평가를 의식해서만이 아니고, but like slaves of Christ,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들은 사람의 눈 앞에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Doing the will of God from your heart, 너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움직임을 하게 되면 지치지 않지만, 마음에 없는 일을 계속 해내려고 하면은 힘이 들죠. 그리고 직장 생활에 그런 힘이 들기 때문에 싫어지는 거예요. 가기가 싫어지고.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일한 돈벌이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할 때 거기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Ephesians chapter 6 verse 7, serve wholeheartedly. 그리고 성결하 이거예요. 네 전심으로,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as if you were serving the Lord, not man. 당신이 그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잘 하라는 거예요. 일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그러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 다 윗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일을 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사람의 눈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정말 전심으로 다 하는구나. 아, 신실한 사람이네. 정직한 사람이네. 믿을 만한 사람이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그 직장 생활에서 칭찬을 받고 잘 되고 모든 일이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거는 하나의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예. Ephesians chapter 6 verse A. Because you know 너희들은 그걸 알기 때문이다. The Lord 주님께서 will reward everyone. 주님께서 그것은 상을 주신대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므로 여러분이 그냥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거예요. Everyone 누구냐? For whatever good he does. 무엇을 그가 했던 그러한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 그런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 사회 생활할 때 일을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러면은 그가 한 그런 모든 무슨 선한 것을 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러한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을 깨끗하게 잘하면서도 사람들 눈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일을 깨끗하게 처리를 잘하면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상하실 거라는 것을 당신이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것을. 할렐루야. 예. Ephesians chapter 6 verse 9 and masters. 예. 그러면서 주인들에게 이제 말씀했는데 treat your slaves in the same. 그렇게 주인들아 너희들의 그 종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 안에서 대하라 이겁니다. 주인들도 이 자기의 종이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때 당시에는 뭐 종하고 주인과의 관계는 뭐 재산처럼 여길 정도였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주종 간의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도 이 메스터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컴퓨터만 봐도 메스터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는 것처럼 예, 있는 거예요, 진짜. 예? 이 메스터는 지금 여러분에게 임금을 지불한 사람이 메스터예요. 여러분은 그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슬레이브지.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도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꼭 과거에 그 2000년 전에 종과 주인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 do not threaten them. 그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에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아래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겁주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압력을 넣잖아요. 너 그러다가 이 사람아 성과 내지 아니하면 너 잘릴 줄 알아. 말은 안 해도 이미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들에게. 예, since you know that 내가 그걸 안다 이거예요. He who is both their master and your is in the heaven. 그들의 주인 되신 그분. 예? 그리고 너의 그 주인 되신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것을 네가 알기 때문이라. 그들의 주님도 되시고, 예? 예. 네가 알기 때문이다. 누구냐면은 그들의 주인도 되시고 또 너의 주인도 되시는 그런 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네가 알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종이거나 주인이거나 이렇게 이 땅에서는 이렇게 있지만 진짜 참 주인은 하늘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참 하나님이 우리의 메스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라 그래서 네가 네 멋대로 하면 안 되고 그 위에 하늘에 계신 그 참 주인 그분의 눈치를 봐야지 이 사람아.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간다 그래가지고 위에 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 그런 말씀이에요. 겸손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런 밑에 사람들을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there is no favoritism with them. 거기에는 그분에게는 그 어떤 편벽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은 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반드시 이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이러한 계명으로 알고 부모에게 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해야 돼.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노인들이 완전히 전대받는 시대가 돼가지고 노인은 저쪽에 쓸모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와 달라요.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아주 높은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 하시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또 생명이 이 땅에 길게 해주시고 또 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 땅에 있는 그런 것으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의 눈앞에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짠하는 그 속임수 쓰지 말고 전심으로 일을 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주인들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아래 사람들을 협박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도 결국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영을 따라 행하면서 이러한 진리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